사람이 관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한마터면 중간에 나갈 뻔했죠. 보통 끝나는 데 맞춰서 아멘 하려고 이게 나가는데 약간 분위기가 세서 멈칫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더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 관록이라는 게 오늘 특별히 찬양도 은혜스러웠지만 그 가사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했습니다. 뭐 매년 그렇지만 그 김장을 하게 되면 장관이 펼쳐지죠. 모두 함께 모여서 평소 예배 때 나오는 옷이 아닌 일상복을 입고, 그리고 남녀노소 앞치마 막 두르시고 고무장갑 끼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각자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목회자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사실 찬송과 말씀만 없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늘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또 힘든 일들 그렇게 스스로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거니까 그게 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모습, 훈훈한 모습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사실 이런 헌신의 기회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거나 또 체력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안 되거나 혹은 그 당시에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제 나오셨던 분 말고 이 남은 모든 분들은 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이런 분위기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저를 이게 아무리 관록이 있어도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예. 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뭐 성가대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운행도 그렇고 교회 모든 봉사의 활동들이 주방도 그렇고 찬양 인도도 그렇고 그 모든 봉사의 활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여러 부분에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헌신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세월이 더 가기 전에, 그리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예배와 섬김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마음도 채워주시고 믿음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물론 신혼부부 빼놓고는 다 별로였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목사님 저는 지난 한 해가 너무 축복이고 행운이고 정말 최고의 한 해였어요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고요. 목사님 어차피 올해 망했고요. 내년에 빨리 저 새해 돼가지고 또 좋은 말씀 받고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항상 끝이 좋더라. 욥기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 말씀도 욥의 친구가 한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하고는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틀린 말씀은 아니죠. 틀린 말씀은 아니어서 결국 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끝날 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고전을 하고 뭐 점수를 먹었어도 끝날 때 역전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기고 끝나면 고단했던 그 전반전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드라마틱한 것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항상 끝이 좋으면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진정 복된 삶인데, 사실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옛날에 소시적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왜 지난 일에 대해서 자꾸 꺼내는가? 그건 당연하게 현재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뭘 할 가능성이 없고, 다 은퇴하셨고 이제 기력도 약해지셔서 지금 딱히 할 일도 없고 앞으로도 딱히 어떤 업적을 이룰 만한 도전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본인이 했던 것들을 이제 갖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꾸 지난 얘기를 들먹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꾸 옛날 얘기한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아주 명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수요 예배 때 민수기를 강해하고 있어요. 민수기라고 하니까 자꾸 여자 이름인 줄 알고 뭐 민수기가 누구예요? 자꾸 그러시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과정을 이제 담은 이야기고,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그 40년간의 여정을 담은 기록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뭐 또 그냥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중대 국가적인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거의 전멸시키다, 그러니까 나라를 아주 망조를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남았습니까? 멀쩡한 홍해 바다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거길 걸어서 건너왔단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이제 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딱 3일 만에 불평불만했다고 그랬습니다.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단골 레파토리가 뭐였냐면은 애굽에 묻을 땅이 없어서 조롱하는 거죠. 애굽에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지금보다 훨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었나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이게 그냥 어디 직장 다니면서 저는 노예예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강제 노동했다고요. 일 제대로 안 되면 폭력 행사는 일상이었고 불합리한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모세 때문에 빈정상하니까 사람들이 재료는 안 갖다 주면서 원래는 지푸라기 주고 니네들이 찰흙으로 벽돌 지푸라기 섞어서 만들어서 뭐 100개 납품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바로 찾아가서 빈정상하게 했다고
지푸라기는 앞으로 니네들이 지푸라기까지 다 구해다가 200개 갖다 놔. 이래도 찍소리를 못했어요. 이게 노예 생활이었고, 여러분 모세가 물에 던져진 사람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냈던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왜 물에 들어가게 됐나요? 그 갓난쟁이 때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보면 남자면 죽여라, 이런 명령이 통했던 시절이에요.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이 됩니까?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는 걸 우리가 정할 수도 없는데, 아기를 그 고생해서 낳았는데 사내 아이면 죽여야 돼요.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앗소리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3일 만에 물 떨어졌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 나았다, 요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물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 안 보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 못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게 놀라운 거,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각 진별로 위치도 짜고 숫자도 세 가지고서 우리 몇 명이고 각 지파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몇 명이고, 또 어느 지파는 어디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서 모든 국가의 조직과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완성하고 몇 군데를 이렇게 거쳐서 2년 만에 가나안 목전까지 도착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직선으로 그냥 여행하듯이 가면 2주면 가는 거리지만 그 중간에 국가의 체계 정비 때문에 2년의 세월이 소요가 됐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입구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국경까지 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정탐꾼을,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우리 정탐꾼이라도 한번 보내봐야 된다고 해서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이 그거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악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악평에 동조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저거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서 빌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되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2년 동안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그 중간중간에도 불평하다가 뭐 불뱀이 나타나서 물고 뭐 이러면서, 그게 다 신앙 훈련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받았는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중간에도 만나와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서 그렇게 먹여 살리셨는데도 고기 먹고 싶다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 양파 같이 구워서 먹고 싶다고. 먹고 싶기는 하지, 그게 뭐 존맛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고기가 없는 건 아니죠. 거기서 다 제사하고서 고기 자기들 먹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제물로 바친 다음에 중요 부분 몇 군데 떼서 제사장 주고 다 가져와요. 자기들끼리 그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양파 못 먹었다고. 그 중간에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는 화덕 곁에서 고기도 먹고 양파도 부추도, 그게 이제 정력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호식품 먹었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몇 년 동안 같은 것만 먹으면, 뭐 다양한 요리법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래도 질리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도 몇 번 들으면 그렇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라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이제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뭐 흙집이든 뭐 벽돌집이든 집에서 살았고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 광야는 뭡니까? 이 천막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흙이 펄펄 날리는 흙바닥이었고 거기서 애들은 그냥 거지 모양을 하고 뛰어댕기고 놀지, 바람 불면 막 흙먼지 날리지, 조금 이렇게 안정될 만하면 이사 가라고 그러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장실 어떻게 했을까? 그잖아요. 하루에도 막 자다가도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 화장실 들락거리는데 200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텐트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씻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도시에서 막 꽃단장한 사람들 화려한 문명 거기 이걸 보다가 광야에서 너도 그지 나도 그지 막 이러고 사는 겁니다. 물이 뭐 제대로 먹을 물도 부족한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애기들 막 그렇게 굴러다니면 흙에서 흙 집어먹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부모들이 속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자기들 분명히 겪었잖아요. 아들 낳으면 죽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이냐고요. 그 옛날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들어갔던 사람들 전부 다 죽는다. 그 사람들은 즉결 처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동조했던 이 사람들도 극렬 동조자들은 그 즉시 처형시키셨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 성인이죠. 20살 이상으로서 애굽을 나왔던 그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탐지했던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출애굽 당시 20살 이상 됐던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라. 이런 엄청난 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40년이 거의 찼을 때 그 부올 발람이라는 부올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신 바알, 그래서 부올 바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남자들이 여자들, 이방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작전에 넘어가서 음행을 단체로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2만 명 이상의 사람에게 질병으로 죽임을 주시고 그 사건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형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질병으로 급사를 하게 됐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으로써 가나안 땅을 나올 때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었더라. 살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다 죽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 나올 때 20살 이상이었으면 40년 이상, 거의 43년을 광야에 있었던 건데 40년 이상 광야에 있었으니까 60살이 훨씬 넘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60살이 안 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19살에 나온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40이 됐다고. 그 정도로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애굽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천막이요. 그리고 40살 먹을 때까지 그냥 그런 데서 살았어요. 익숙해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뭘 먹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부모들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았고, 부모들이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어린 시절부터 다 기억하잖아요. 저 모세 할아버지가 반석을
그렇게 명하니까 거기서 물이 200만 명이 생활하려면 생활용수까지 쓰려면 쫄쫄쫄 나오는 약수터물 갖고는 안 되잖아요.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물이 터지는 것도 애들이 가서 시간 많으니까 봤을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고라와 자기 친구 온 가족이 지진이 나서 땅이 찢어지면서 홀라당 들어가고 더 놀라운 건 그게 닫혀버렸대. 그런 것도 봤을 거고,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서 막 도망다니고 물린 사람 막 죽고 그거 장대에 매달아 놓고 보면 살고 이런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밥을 어디서 먹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거 주신단다. 이거 늦으면 못 먹어. 나가서 걷어야 돼. 이거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았던 신세대지 않습니까? 이제 세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물이 또 떨어지니까 생활고로에 시달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애굽이 훨 나았던 것 같아.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애굽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앞에 좋은 게 없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노예 생활을 했어도 먹고 살았던 때로 돌아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세속으로 나아가버리는 믿던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면서 가게 열고 뭐 해갖고 먹고 살았잖아.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자. 요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과거의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나 길게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참 성경을 같은 말도 어렵게도 써놓으셨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것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라. 그런 향수를 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옛날이 더 좋았던 거 아니요?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 9절 말씀,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요. 이 화는 우매한 사람들의 품속에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많으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노가 없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내 지난 데이터를 대입해봐도 미래의 희망이 없다고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벅차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가장이 되시거나 또 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은 솔직히 극히 자기 친정이나 본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각자 도생이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잘 사는 거고, 부모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자식들까지 같이 그냥 쫄쫄이 굶는 거고, 이런 진짜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밖에는 믿을 게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는, 아무리 문명 사회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렵냐고요. 잘 될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내일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내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적으로 봐도 그런 거에 탄식하고 쪼그라들어서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고 자기 개발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뿌리는 사람이 기회가 더 많은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차피 지금까지의 삶이 미약했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신 특별한 예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총량의 법칙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잖아요. 가물면 홍수도 있고 비가 오면 맑은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가 있고, 이게 좀 치우친 듯 보이지만 결국 지내보면 이 자연 생태계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와 진짜 절망이야. 해가 없어졌나? 없어진 게 아니죠. 가려진 건데 오래 가려지니까 없어진 줄 알잖아요. 그런 날들이 나 망한 건가? 내 인생 끝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햇볕은 지금의 구름 위에 지금 있어서 이게 거치면 또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차피 지금까지 힘들었으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남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보석을 다듬는 세공업자들이 특히 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귀한 보석들은 그 각도에 맞춰서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흠결이 있거나 그 내부에 뭐 잘못된 흠결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전체의 값어치가 왕창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원석이 사실 굉장히 큰데 그 원석을 막 잘라내는 거죠. 막 요리조리 살펴가면서 흠이 있는 부분 잘라내고 각이 안 맞는 부분 잘라내고, 다이아몬드 깎이는 입장에서 보면 나도 다이아몬드 얘도 다이아몬드인데 뭉텅 잘려나가고 뭉텅 잘려나가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보석은 세공업자가 하고 우리 인생 그 커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나 좋아하는데 이것도 포기하게 하시고, 나 요거 좋아하는데 요것도 포기하게 하시고. 저도 목회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자동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관심도 많고. 저는 일평생 스타렉스만 타요. 앞으로도 스타렉스 탈 것 같아, 느낌상. 그리고 요즘 차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고장이 안 나. 뭐 저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래요. 뭐 저 차 좋아하는데 좋은 차 못 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 사역을 해서 사실은 목회 비전을 가졌던 사람인데,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젊으시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만은 안 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깎여 나갔고, 또 뭐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고, 내가 정말 돈만 있으면 나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뭐 요리 잘리고 조리 잘리고, 또 건강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 생기고, 또 애들 때문에 못하는 거 생기고, 어른들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깎여 나가고 떨고 나가 가지고서 막 불평불만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깎은 다음에 왕관에 박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목회자니까요. 많은 분들, 뭐 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느끼는 감정이 그래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세월 동안 뭐 부족함도 있고 넘침도 있었겠지만 자녀들 낳아서 길렀고, 그 자녀들이 보통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 때문에도 깎여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아프니까 또 자유를 뺏기고 거주지도 제한을 당하고 집에도 못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깎여 나갔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영적으로 봐도 훈훈합니다. 돌아가신 모습을 봐도 그렇고 마음에 제가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잘 믿고 소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비록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든 안 하든 뭐 형제들이 뭐 어떻든 간에 그 개인의 삶은 잘 하나님께서 깎으신 다음에 빛나게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깎이는 과정을 겪고 있다.
비록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흠이 있는 덩치 큰 다이아몬드보다 흠이 없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쌀 거리요. 아마 여성분들 잘 모르시려나? 예, 저는 일평생 사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 저것도 깎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고 놓쳐버린 거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상실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빛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더 나은 끝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51장 2절인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세요. 니네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이고 그 사라가 독자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이삭의 자손들이 니네가 된 거잖아. 아브라함 보고 사라를 봐라. 아브라함 100살 때까지 자식도 못 낳은 사람 아니었더냐. 100살 때까지 자식도 못 낳고 후사가 없어서 고민했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니네 백성들 봐라.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만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또 그런 일 못할 것 같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돼보고 싶고 많은 성도들과 공부도 하면서 막 이렇게 사역도 막 다니고 싶고 막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도 지어서 건축하고 막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아가지고 이런 큰 사역도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 하지만 뭐 제가 원했던 그런 일들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기차가 그 거대하고 긴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쪽으로 가면 경상도, 저쪽으로 가면 전라도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기나긴 기차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작은 철로의 요 작은 움직임이에요. 그 움직임이 기차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뭐라고 위로해 주셨냐면 너는 봉고차만 타면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수천 수만의 사람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리고 너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집이나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채로 네 삶이 끝난다 해도 네가 내 뜻을 따라 사역하다가 바꾼 길이 여러 개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쪽으로 바꿔놨고 너는 모르겠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을 축복의 길로 진로를 바꿔놨구나. 부모들이 자녀들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물려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챙겨서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천국 가는 길로 이걸 바꿔놓은 거라고요. 사람의 운명과 길을 바꾸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고 가신 이 부모님들은 그가 돈을 못 벌었어도 그가 뭐 그렇게 썩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도 위대한 일을 남기고 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지 못했다 해도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순종과 작은 것밖에 할 수 없지만 헌신과 결단을 함으로
내년에 우리의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달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총회라 함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옮기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 총무하던 사람이 회장되고 회장하던 사람이 총무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이 돌 빼서 저 돌 빼고,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민감해요. 어차피 한 번씩은 다 할 건데도 나는 뭐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뭐 또 듣다 보면 또 하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쟁취하는 거란 말입니다. 느티나무 마트에서 몇백 원, 뭐 1,000원, 2,000원만 싸게 줘도 가서 줄을 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왜 서로마다 배구공 넘기듯이 서로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결정함으로 이거 비웃는 거 아니겠죠? 네. 그 결정함으로 내년에 여러분의 행로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좀 서툴 수 있죠. 나는 남 앞에 서는 체질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도 그렇게 해서 더 완벽하고 내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또 이제 안 믿는 분들도 그런 말 하죠. 돈을 잃는 것은 적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와 평판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견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돈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솔직히 사람들의 구설에 휘말리거나 내가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혀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혹은 내가 중병에 들어서 일상 활동을 못 하게 되고 병원만 찾아다녀야 되는 상태가 되면 와, 진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린 다 직접 간접으로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영원한 나라까지 싹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최고 경쟁력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는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청년의 때예요. 곤고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배를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날, 혹은 물질적인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날이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남았어도 우리가 지난 10달 동안 11달 동안 못 번 돈을 한꺼번에 벌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저도 경험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바뀌는 것은 항상 작은 선택이었어요. 저도 그랬고, 항상 작은 결심이었고 작은 용기였고 작은 헌신이었어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 한 달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시죠? 한 해를 마감 짓느라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교회 행사도 있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 왜 이렇게 갈 곳도 많고 돈 쓸 일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시작보다 끝이 좋았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